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다소 지나서 나머지 말씀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14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주의 말씀의 즐거움이 재물을 모으는 것과 같은 즐거움이 있도다 라고 하시므로, 이제 우리가 재물을 모을 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듯이 그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비유하셨는데,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이제 경건한 나머지 지나쳐서 세상의 물질을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모으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그 다윗도 세속화되었고 아브라함도 세속화되었고 다니엘도 욥도 다 세속적인 사람이거든요. 문제는 그 물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질을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버는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건강하게 버는 것, 세상에 보면 물질을 건강하게 벌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남을 덩쳐서 속여서 그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 그렇게 버는 돈은 그게 이제 깨끗한 물질이고, 그런 돈은 어느 정치인들의 엄청난 돈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물질이죠. 적게 벌어도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우리가 벌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버느냐,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물질을 버는 복이 있고 물질을 모으는 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제 물질을 주기도 하셨다가 거두가기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계속 물질을 주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주시다가 또 어떨 때는 또 거두가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안 주시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주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받지 못하면 내 자식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나보다도 우리 자손들이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죠. 그건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목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느 시점에는 물질을 안 주시다가 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잘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기는 주시다가 어느 때는 또 하나님이 안 주세요. 비가 오다가 안 오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물질을 잘 모으라고, 꼭 써야 할 때는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질을 주의 이름으로 쓰는 게 더 복입니다. 어차피 내가 모은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죽어도 다 가져가지 못하고 때로는 그 물질 모으던 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이제 이 시인의 서원과 일종의 다짐인데요.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그랬습니다. 이 엎조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경을 교독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우리가 작은 소리로 각자의 믿음으로 심령 깊은 곳으로 엎조리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도 그걸 엎조린다 그렇게 말을 하죠. 구약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읽고 묵상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읽는 장소와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보시면 주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빌립의 소개로 처음 이제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건 놀라운 칭찬이거든요. 이게 마음이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은 여러분 참 그게 놀라운 칭찬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보통 마음이 복잡하고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고, 사람 속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좋은 척 하는데 속에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마음 속에 간사함이 없고 그 마음에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4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가끔 제가 성경을 화면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함께 찾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자,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읽으면서 찾았어야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그러자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합독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 위에 이제 높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더 흩어져 살잖아요.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우리 영일교회가 양재동에 있다면 우리 영일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저 미아리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천안에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더 멀리 계신 데 계시고, 어떤 경우는 유학군에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는 데 하루, 가는 데 하루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성전을 대신하는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들에서 모여서 이제 저들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그 회당도 지역마다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라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큰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그런 곳에 회당 건물이 있고, 또 다른 또 조그만한 지역은 또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덤성덤성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성전도 회당도 없는 사람들은 주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저들은 예배처소로, 기도처소로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무화과나무 아래냐? 그 많은 나무들 중에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뭐 들쑥날쑥하게 되면 그 신앙의 고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의미를 알고
우리가 어떤 장소와 시간을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물리적으로 내 환경적으로 어찌할 수가 없지만 영적인 의미 속에 내 신앙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적 의미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다네엘이 자신은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회당도 가까이 있지 않아서 그 가까이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의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의 장소와 기도의 장소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일관적으로 변치 않게 자신이 정해놓은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거기 아래에 가서 그 아래에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제가 자주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주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자주 인사하고 또 의도적으로 자주 인사하는 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죠. 우리가 그거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 의미를 가지고 각자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좀 다잡아 주죠. 내 약속을 좀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주고 하나님과 약속을 잡았으니 여러분 높으신 분하고 약속 잡으면 좀 일찍 오시나요? 좀 늦게 가시나요? 좀 늦게 가는 그런 데이트할 때만 좀 늦게 가고 일찍 갈 수 있는데 괜히 튕긴다고 늦게 가는 거고 그러나 정말 귀하고 존귀한 분을 만나면 여러분 미리 와서 기다리나요? 아니면 기다리게 하나요? 그건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는 게 약속을 정해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 15분 일찍 온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기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시면 하나님께 인사하시나요? 먼저 교회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리에 또 여러분들의 다 자리가 있죠. 제가 목사가 정해주지는 않았는데 꼭 자기들이 정해놓은 자리가 있어요. 어떤 분이 거기 앉으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옆에서 맴돌고 내 자리인데 정해준 것도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의 딱 그 장소. 그래서 여러분 딱 앉으실 때 첫 마디가 여러분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오늘 제가 왔습니다. 이런 인사도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첫 인사가 하나님 오늘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인사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사도요 조사 하나 차이지만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왔습니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아니면 뭔가 내가 좀 불안하면 내가 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얻어 터지거나 좀 뭔가 그러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조사 안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거는 한두 분 있는 거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나다나엘이 그 속에 간삼이 없이 늘 신실하게 참으로 진국으로 주님께 한번 마음을 주었다면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진득하게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 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시대를 잘 분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공을 초월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비록 우리가 있는 장소는 협소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물리적인 좁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먼 곳에 있는 나라와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중보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시간, 약속의 시간과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늘 나와서, 구약에는 성전이 이 동네마다 마을마다 골목마다 없어서 그렇게 이 성전에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나라에 특별히 남한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남한도 동네마다 골목마다 저 산골짜기 어딜 가더라도 이제 작은 예배당이라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배당이 많은 건 하나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예배의 장소와 처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고 여러분의 정한 장소와 시간을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의 그런 장소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 번째입니다. 자, 열 번째 1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절구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십니다. 잊지 않겠다, 이 말은 따라서 하시면 잃어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에 기도와 노력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정독하고 숙독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통으로 갖다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오래 하기 위해서 암송하다 보니까 어느 세월이 지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나요? 지나 보니까 말씀이 한 1000구절 정도를 제가 암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위로도 계속 암송하고 있으니까 아마 뭐 카운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느 날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다 깨알같이 적어서 들고 다니고 암송했거든요. 지금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성경 앱도 나오고요. 앱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막 깨알같이 이렇게 적어서 작은 수수 만들어서 늘 가슴에 품고 외우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자주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명히 외웠던 말씀인데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그걸 끄집어내고 외우고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떨 때는 늘 이렇게 반복입니다. 이거 내가 외웠던 말씀인데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럽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계속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거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우리가 기억의 문제니까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암송하고. 근데 잃어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이 오래 반복이 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잊어버리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사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다가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인 암흑시대가 옵니다. 영적으로 암흑시대가 오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본인의 영이 제일 힘들어요. 영적으로 내 속에 그때는 기쁨도 없고 살아갈 의욕도 없고 살 희망도 없고 음식은 먹어서 잔뜩 배가 나오고 궁뎅이만 커지는데, 그런데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영적인 암흑시대가 오면
살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은 한평생 영적인 암흑시대가 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가 좀 적게 먹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절구하면서 말씀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흔히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사람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정말 한 세기가 나온 위대한 철학자기도 하고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그런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기억의 힘과 망각의 힘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강할까라고 제시를 합니다. 사람은 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기억하기도 하죠. 근데 이 둘 힘 중에 어느 힘이 더 강할까라고 제시하면서 이제 기억의 힘보다도 망각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설파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또 잊어버려야 할 것은 또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반대로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쓸데없는 말들이나 그리고 불신앙적인 말들, 남들이 가십거리로 하는 말들, TV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은 드라마에서 한 말들은 그런 말들은 그냥 기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 망각하지 않아야 할 말들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죠. 어느 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이 희미해져가고 가물가물하고 걱정이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세밀하고 사소한 것들 말 한마디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기억나는 것이 다 좋은 것일까요?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라. 붙잡을 것은 붙잡고 내리고 할 것은 그냥 내리고 하게 내버려두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니체가 기억의 힘과 망각의 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나는 어떤 힘에 더 이제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을까? 근데 분명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된다는 거죠. 성령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또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친구의 이름 여러분 잊어버려도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미련 둘 게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도 나를 기억 못할 텐데. 사람들의 이름 어차피 서로 기억 못할 테니까 물론 잊지 않고 기억하는 좋은 일이지만 그런 거 잊어버려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러나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어떤 경우는 쓸데없는 것들은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세밀한 부분까지 말 한마디까지라도 눈빛 하나까지라도 다 가슴에 담아두고 살면 아마 그 사람은 미칠걸요. 어떻게 복잡해서 어떻게 인생 살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행복은 심플하게 그냥 잊어버려야 할 것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님이 내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쓸데없는 것들, 나를 서운하게 했던 것들, 특히 신혼초에 남편이 잘못하면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신다 그러대요. 그거 썩 좋은 거는 아니죠. 제가 남편 편드는 게 아니라 신혼초 이 세댁들은 아줌마가 되면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줌마 되면 잊어버려야 돼요. 아줌마가 되면 그게 아줌마지. 아줌마가 넉넉하게
좀 이렇게 마음도 넓어지고, 비록 전철에서 가방 던지고 자리에 앉기는 하지만 그래도 털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속 좁은 사람 그렇게 해요. 좀 털털하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억이 희미해지고 가물가물하는 것도, 그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도 좋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혹 기도하다가 혹 어떤 것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면 잊어버리시고, 그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집에 잘 오셨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릴 수 있어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기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금요일 되시기를,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마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하나님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